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또 바울의 그 손끝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듣습니다. 로마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듣고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발견케 하시고 또 그 말씀에 기뻐하며 순종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그리고 목회자들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챕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또 저도 매우 좋아하는 그 성경의 장 중에 이 로마서 12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고 다 묵상해야 되고 다 나누고 싶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기쁘시길 원하실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로마서 12장을 통하여서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억으로는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아픈 상처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담의 시간을 보면 제가 스스로 느낀 게 교회 이야기하면서 목회자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별로 좋은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삐딱해졌는지 한번 하나님께 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부끄러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부끄러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속상하시며 부끄러우실까요? 우리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특정 교회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 한국에서도 보면 대형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대로 기업화가 되어서 하여간 사람들 끌어모으는 데는 별의별 방법들을 다 씁니다.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교육관에 거의 공연을 방불케 하는 예배의 퍼포먼스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 크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모입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대부분이 좋은 길목에 세워서 크게 지어서 대형 교회 된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는 셔틀버스를 저 멀리까지 보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그곳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더 말라가도록 신경 쓰지 않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부피가 커지면 써야 될 재정이 커집니다. 이거 감당하려면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기업화가 됩니다. 마치 기업들이 자신들의 로고를 브랜드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듯이 교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좋나요? 제가 방문했었던 어떤 교회는 사람들끼리 같이 예배당에는 앉아있지만 불편한 게 그 분위기에서 느껴질 정도였어요. 서로 친하게 인사 나누지도 않고 그냥 어색하게, 아니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식사 시간에도 꼭 앉아있는 사람들과만 앉고, 오늘은 밥이 맛이 없다는 둥, 국이 짜다는 둥, 오늘은 왜 국이 안 나오고 샌드위치가 나오냐는 둥, 그런 소리 하고, 또 그러면 또 들으면 부엌에서 또 열불이 나가지고, 직접 본 바입니다. 보고 저러려면 뭐하러 밥을 하지? 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또 앞에랑 구호를 어떻게 붙였는지 아십니까? 30명의 선교사를 300개의 나라에 3000개의 교회를 세우자. 속으로
아니야, 교인들끼리나 좀 화목하게 좀 지내시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남기셨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그냥 제자들 다 데려가시지. 믿는 순간 그냥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지. 왜 우리로 이 땅에 여전히 남아서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요? 다른 교회 흉볼 게 아니라 우리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그 사석에서 우리 교회 좋은 분들 많지요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화들짝 놀라며, 아니 목사님은 우리 교회 교인이 다 좋다고 말하지 않고 왜 대부분이 좋다고 하십니까? 그럼 몇 명은 나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라고 하신. 뜨끔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정직했던 것 같은데,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어떻게 100% 완전하게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불완전한 교회를 왜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또 그 교회 때문에 욕먹으시고 그 교회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게 방해되게끔 하시는 걸까? 그 교회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상처받게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로마서 12장을 앞에서부터 같이 읽고 들으면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개개인에게 하신 말씀도 있지만 너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하나의 그룹으로 칭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영적 제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제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기쁨으로 직접 그분을 배웠고 할 예배이기도 하지만 불완전한 우리들이 여전히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함께 살아있는 영적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에 남겨진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남겨졌고 살아가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서는 것에 대하여서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강력하게 이 공동체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았을지는 몰라도 아니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함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기 전과 확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 보이지 않았던 나 혼자 아등바등만 살아갔었던 인생이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곳,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과 후가 그래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는데요, 예언하면 믿음의 분쇄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각자의 파트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낸다 할 때에 건강한 겁니다. 우리 몸 안에서 면역 기능이 잘못되어져서 내 몸이 내 몸과 싸울 때에 병원에 실려가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에 좋은 계획이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어도 몸이 힘들면 그것을 펼칠 기회가 상당히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몸이 힘들면 머리도 같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한 몸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이 몸의 여러 육체의 부분들이 있듯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과 역할들이 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더 낫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함께 잘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연로하신 성도는 또 그 인생의 지혜와 경험으로, 또 중년의 성도는 또 그 나이에 맞게, 청년들은 청년들의 그 나이와 환경에 맞게, 심지어 어린 아이들마저도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분명히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냥 주일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맡은 바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교회 가운데, 교회에 참 인생에 아픔이 많은 여성 한 분이 있었어요. 자녀들마저도 뺏길 정도였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컨트롤을 못합니다. 항상 분노에 가득 차였고 삶은 너무 궁핍하고 누구나 만나면 시비를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는 꼭 나와요. 꼭 나와서 주일 예배 식사 끝나고 나면 꼭 남은 거 많이 챙겨가셔요. 그런다고 교회 봉사에 참여하냐? 그러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눈만 마주치면 시비를 걸어요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 때문에 인내의 삶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분도 바울의 가시처럼 자기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니까 교회가 평안해진 것 같죠. 근데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참는 훈련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속상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그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했었던 그분들이 그 알턴이가 빠지니까 이젠 그 훈련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공동체에 주신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나는 손처럼, 나는 발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역할은 또 그 역할대로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각각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선을 또한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조화로운 하나의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너무 다르잖아요. 얼굴 생김새가 같은 사람이 있기를 합니까? 살아온 배경이 같은 사람이 있기를 합니까? 혹은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뭐 정치적 입장이나 경제적인 부나 학력의 어떤 수준이나 같은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이런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회사라면
월급 받는다라고 하는 그거에 있기 때문에도 하나가 되지만 우리한테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아니면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지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그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도요, 교회 안에 서로 생각이 달라서 분쟁은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라, 겸손하라, 상대방을 존중하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외롭고 힘들고 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보게 되고 그 빛으로 나아가는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남겨놓으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게 하시고 궁핍한 자들을 찾아가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게 하시고 헐벗은 자들이 그 수치를 덮게 하시고 억울한 자들이 억울함을 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우리끼리만 좋다고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기 원하시는 그들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남겨놓으신 첫 번째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면, 예배를 위해서라면, 두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역할들을 함께 믿음의 분수대로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땅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남겨진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부름받은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모임을 통하여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악에 대해서 함께 스크럼블하여서 버텨내고 로마서 12장 마지막에 있는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어떠한 대접을 받았을지 몰라도 최소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배려해주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끔 예수님은 제자의 공동체를 교회로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남겨놓으셨고, 그 교회가 버티고 견디고 유지되게끔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영광 보고 있다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를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클래식한 것들은 이제 보시는 것도 우리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수양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하여튼 4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책 4번째인가 5번째 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고 영화화 됐었죠. 보시면 이게 뭐야? 라고 싶을 정도로 난쟁이가 나오고 엘프가 나오고 드워프가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대작을 만든 사람이 J.R.R. 톨킨이라고 하는 영국의 문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마스터피스를 만들기 한참 전에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이 커리어를 시작할 때에 거의 첫 번째 초기에 쓴 단편 조그만 숏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에 작고하신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안 나네요. 네.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글인데요. 그 스토리의 제목이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Live by Nigger이라고 하는 조그만 스토리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니글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잘 알려지도 않고 재능도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그 작품이 많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마스터피스를 그리고 죽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작품은커녕 캔버스에 조그만 이파리 하나 그려놓고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화가로서는 실패한 삶이다. 제대로 남겨진 작품 하나 없구나. 이름도 알리지 못했고요. 근데 이파리 하나만큼은 아주 잘 그렸던 거죠. 근데 그냥 이파리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의 시점이 죽은 니글에게로 옮겨집니다. 이 사람이 천사의 인도를 받았던, 하여간 하염없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천국을 향한 길인 것 같아요. 가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이파리 하나가 자기가 그렸던 그 이파리인 거예요. 그러더니 그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그 나무 뒤로 빽빽하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살림을 이루면서 펼쳐져 있는, 혹시 여기가 에덴 동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어요. 와, 내가 그리고 싶어 했던 대작이 바로 이거였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보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리고는 소름이 돋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전부를 그린 건 아니지만 이 아름다운 명작 대작에 이파리 하나는 그렸구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고 선물이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목회자로서 너무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은 줄 알았었지만 또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성공과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냄새나는 야망이 있었음을 깨닫고,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의 현실에 대한 비참함 내지는 혹은 초라함을 느꼈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서라, 이파리 하나만 그리고 와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듯한 그런 따뜻한 음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너무 학교에서 다들 장군 되라, 공주 되라, 하여간 대단한 사람들하고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중년이 된 다음에는 내 모습이 웬걸요,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것 같은 내 모습에 좌절하고 슬프고 의기소침해지곤 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 간에 결국 하는 일이라는 것은 잘해야 이파리 하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나든 여러분이든 우리든 하나님의 이 대작에 아주 작은 피스로 이파리 하나로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 이상 기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너무 그래도 내가 한번 펜을 들었으니 나무는 그려야지 않겠나, 숲은 그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내가 주체 못할 성경에서 말하는 분량대로, 믿음대로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는, 나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는 욕심을 내지는 않았었는지, 그리고 반대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파리 하나를 그려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었는지 돌아보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빛교회를 이곳에 씨로 심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습니다. 5년 뒤, 10년 뒤는 또 한빛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시간에 우리가, 나가,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이파리일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레 맞도 못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이곳에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계속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몸과 영혼과 마음이 충전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교회에 삼으신 하나님, 오늘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